자, 계시록 강의 1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천년설에 대한 논박을 해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마지막 날, 자,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마지막 day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days, age,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약과 계시록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은 last day입니다. 복수가 아니고. 자, 요한복음 6장 39절 보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Last day,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크리스찬, 복음에 순종한 사람들을 다시 살리는 거야. 언제? 마지막 날에. 살리심. 영혼은 죽지 않아요. 왜? 영적으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얘기지 영적으로 끝난 거는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하나님과 단절이 됐으니까 영적으로 죽은 거고, 한평생을 살고 육신과 분리가 되면 육적으로 죽는 거지. 영적으로는 죽지 않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거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교제가 가능하게 회복되는 것은 살리심을 받는 건데, 여기서 살린다고 하는 것은 육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이 분리됐다가 다시 영과 육이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혼의 부활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 때문에 단절됐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 자, 요한복음 6장 40절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얻고 한평생을 살고 나면 죽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육체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먹는다고 표현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기심과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몸은 죽어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몸을 다시 살리실 거고,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건데, 그것을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주의 만찬, 성만찬, 의식을 제정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찌키고 피 흘리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기억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살찌키심과 피 흘리심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제정하신 의식이 성만찬, 주님의 만찬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까지 실제로 육신의 부활을
얻는 그날까지 주님의 살찌키심과 피 흘리심을 잊지 아니하도록 기념하도록 기억하도록 주님의 만찬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들이 예수님께서는 언급도 하시지 않은 무슨 크리스마스는 로마 카톨릭에서 시작한 거예요. 성경에도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부활절, 요때 성만찬, 주의 만찬 한 번씩 해서 한두 번 하거든. 1년에 한두 번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The first day of the week입니다. First day of the week. 주의 첫날. 첫날이 뭐예요? 여러분들 보통 월화수목금토일 이랬는데 일요일은 주말이 아니에요. 주초지.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고 주일날은 첫 번째 날이에요. First day of the week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일월화수목금토. 여러분들 달력 다시 보세요. 첫 번째 날이 무슨 날인가? 주일날, 썬데이, 일요일이 먼저 와요. 일월화수목금토. First day of the week에 모여서 뭐를 했다고요? 떡을 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Breaking bread. 밥 먹은 게 아니야. 밥 먹은 거하고는 또 틀려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만찬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신약교회 예배의 주된 요소라고. 구약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1년에 한두 번 동물을 잡아서 떡을 진설해 놓고 제사를 올렸죠. 그거는 예표지, 그림자야. 실체가 아니야. 실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찌키심과 피 흘리심.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잡수실 때에 떡과 포도나무에서 난 것으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잡수실 때에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내 몸이다. 식후에 축사하시고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언약의 피. 구약의 언약의 피는 동물, 신약의 언약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살찌키고 피 흘리실 것을 기념하고 잊지 말라. 언제까지? 마지막 날까지.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만찬 의식, 주의 만찬, Lord's Supper, Lord's Table 이렇게 불러요. 그 의식을 제정하셨는데 아니 하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해야 될 at least once a week. 그러니까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에 한 분인 칼빈이 뭐라고 그랬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성만찬 의식에 참여해야 되는데 1년에 한두 번 행하는 성만찬 의식은 악마가 정해놓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칼빈주의 신학자분들은 칼빈이면은 껍벅 기독교 신앙 중에 칼빈주의를 최고로 치는 분들이 왜 칼빈의 이름은 따르면서 칼빈의 사상은 따르지 않죠? 난 그게 궁금해. 성만찬 의식을 적어도 매주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칼빈 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왜 칼빈의 신앙은 따르지 않냐고. 이거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예요?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뭐예요? Son of Man.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이 세상 마지막 날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1절 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로 분별하는 것을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날이야.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인자가 올 때 그거를 주의 날 이렇게 표현했어요. 주의 날, 주님의 날, Lord's Day.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 역사의 지구의 마지막 날인데 도적같이 온다. 그러면 그때 상황이 어때요?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오존층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오존층이 날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오존층이 날아가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하늘이 떠나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오존층이 날아가 버리니까 태양광이 직접 쏘이면 어떻게 되냐고. 타버려. 체질이 다 풀어져 버려. 아니, 마지막 날에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올 주님의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오존층이 종이 말리듯이 말려서 날아가 버려. 그리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타버려. 그런데 무슨 예루살렘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거기다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신다고.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에서 주장하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천년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성경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로 타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저희 아래에 두시니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이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니라. 잘 보시자고.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날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타버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천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영어로는 딜리버 하신다. 그래서 이 땅에 사도행전 2장에서 이루어진 성령 강림으로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교회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점점 더 확장되고 있잖아. 이거는 천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크리스찬이 됐다고 하는 것은 교회 교인이 됐다는 것이고 그 교회는 천국이니까 천국 백성이 됐다는 거지.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미 메시아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그때까지 왕이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왕이시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본 성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인류를 위한 영원한 자기 자신의 핏부림으로
인류 구속의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미 왕이 되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왕이야. 그리고 땅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오실 때를 중심으로 죽은 자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사람은 변화시켜서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딜리버리 하실 거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이 지상은 다 불타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지. 게헨나에, 진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크리스찬들을 갖다 바치고 본인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 속하게 되는 거지, 이제.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절대자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속하게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케 되는 거다. 그러면 인류 구속이 그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운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성서적 근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9절부터 34절 보세요. 29절 보시면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다윗도 아직 하늘에 못 올라갔어요. 예수님만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윗이 얘기한 것은 뭐예요? 다윗도 예언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 하데스가 지옥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음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야. 음부, 보이지 않는 세상. 모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음부 속에는 낙원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에서 편히 쉬는 곳이 있고 고통받는 것이 있고 그 가운데는 큰 구렁텅이가 있는데 오고 갈 수 없다 하신 것은 이것을 음부라고 그래. 하데스,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수월이지. 수월 음부 같은 얘기예요. 모든 죽은 영혼들의 육체는 땅에 돌아가 있고 영혼은 음부 속에, 수월 속에, 낙원이나 고통 속에 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미 오고 갈 수 없이 구별이 돼 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그렇죠? 예수님은 구름 타고 공중에 떠 있고 천사들이 그 시간을 중심으로 죽었던 자들은 부활시키고 살아있던 자들은 변화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영생과 영벌로 천상천국으로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시고 영원한 유황불못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사람들은 게헨나 불에 집어넣으신다. 그러니까 음부도 어떻게 돼요? 음부도 둘째 사망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때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음부가 지옥이 아니고 죽은 영혼들이 가 있는 세계가 음부다. 이러면은 이제 머리가 개운해지셔야 돼.
그러니까 계시록 2장 1절로 10절은 성경 속에서 가장 난해한 성경 구절인데 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내용을 모르고서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적으로만,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다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과 맞지 않게 된다. 그래서 이게 오늘 계시록 강의 134번째 시간에는 바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서 세우셨던 그 왕국을 하나님께 딜리버리 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어떻게? 몇 시간, 몇 달, 몇 년 걸리는 것이 아니고 순식간에, 호련히 이렇게 표현했어요. 홀연히, 순식간에. 그 얘기는 영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한눈 깜짝할 사이에, twinkling one eye 에 다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크리스천들은 주님과 함께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구름 타고 천상천국으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 영원한 천상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 게헨나로 가는 거지. 여기에서 영원한 형벌에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 구약의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30년을 사시고 30세쯤 되던 때에 목수 가방을 내려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3년 반 정도가 지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기고 피 흘려서 우리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어. 그 속에 나도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 죄를 위하여 살 찢기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 장사되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받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용서가 되는 거지. 간단해. 마가복음 16장 16절. 천하의 복음을 전파해. 복음을 믿고 침례받으면 구원을 받아.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 장사와 부활이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사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구원 얻는 거야. 간단해. 누구든지, 학문이 없는 사람도, 솔직히 성경을 읽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침례 받으면 구원 받는 거고, 그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성만찬 의식이에요. 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살을 지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거기에 학문이 필요합니까? 거기에 무슨 교리가 있어, 특별히. 성경 구절을 달달달달 외우고 읊으면 뭐하냐고. 믿음이 없는데. 글을 몰라서 성경을 못 읽어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고, 시청각 교육이지. 듣고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지.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만찬, 주님의 만찬의 의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살을 지키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피를 흘리셨구나 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성만찬 의식이 빠진 예배는 안고 없는 찐빵, 김치 빠진 김치찌개 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아니 무슨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거나 아니면 성경 구절을 능숙하게 성경 스토리를 모른다고 그래서 구원 못 받아? No! 복음은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거야. 그림으로 보여주실 수 있게끔 한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꼭 학문적으로 정립이 안 돼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살ጭ 끼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그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 날이고 이 인간의 역사가 끝나고 죽었던 자들은 살려서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시켜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복음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영생과 영벌로 갈리시고 바로 그때 주님께서 크리스찬들을 신실한 믿는 자들을 천상천국으로 주님께 데려가실 것이다.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게헨나 지옥불에 넣으실 거이다. 천사를 통해 넣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역할을 한다고 그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135번째 135번째 계시록 강의 시간으로 성경에 나오는 특히 계시록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해설을 한 번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디 이 계시록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에 대한 그림이 확실하게 잘 그려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